기쁘고 즐거운 표정, 상하고 성난 감정, 증오, 분노, 슬프고 괴로운 모든 표정을 얼굴로 나타납니다. 건강도 몸이 허약하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지요.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얼굴빛이 검색으로 변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얼굴빛이 붉으스름해지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준과 함께 조선의학에 대돌보했던 이재만은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먼저 태양이는 머리가 크고 얼굴은 둥근 편인데 하체는 빈약하고 몸은 비대하지 않으며 사고력이 뛰어나고 남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교적인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음이는 외관상 골격이 굵고 비대한 사람이 많이 있으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남자는 투박해 보이고 이를 크게 벌리는데 호걸풍 낙천가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양이는 가슴이 발달하고 허리 아래 뭉두고 둔부가 빈약할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살이 찌지 않으며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고 끼가 많고 영특하며 재치가 있으며 성질이 급하고 덜렁대는 경향이 있어서 실수를 잘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강직성이 있어서 봉사를 잘한다고 합니다. 소미는 마른 체형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내성적이고 소심하지만 애요내강이고 세심하고 과민한 편이며 판단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사람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체질을 한방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지만 얼굴은 천혜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가들은 얼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도 알아맞혀요. 얼굴 보면 그 사람 감정이 어떤지 감정도 쉽게 알아맞춥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건강도 얼굴을 보면 아주 세상말로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 관상가들이 그 귀신에게 잡힌 영혼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달라고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황폐한 곳, 망가진 곳, 폐허가 된 곳, 실패한 곳, 병든 곳, 병든 인생들에게 얼굴 빛을 비추사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0편 3절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시편 80편 7절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시편 80편 19절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 빛이 나를 비칠 때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황폐된 나의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주의 얼굴 빛이 망가진 여러분 영혼, 죄로 망가진 여러분 영혼, 또한 불법으로 망가진 여러분 영혼, 또한 모든 악으로 망가진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정의 육체 속에 망가진 육체 속에 예수의 빛난 얼굴이 비춤으로 병에서 구원받고 악에서 구원받고 불법으로 구원받고 모든 불신으로부터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육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으나이다. 그리고 16절 끝도 보시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육을 받음이나이다 한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치면 회복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떠나면 수욕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불행이지요. 그러므로 주의 얼굴은 사랑이요 궁일이요 자비요 궁일이요 자비요 구원이요 치유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부활 그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얼굴은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처음 가는 환경에는 긴장빛이 역력하지요. 또 감정이 상하면 얼굴이 그 감정에 따라서 흑색이 됐다가 화색이 됐다가 또한 찌그러졌다가 얼굴이 펴졌다가 이렇게 우리 얼굴은 민감하게 감정의 환경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얼굴이 금방 밝아지지요. 감정이 상하면 얼굴이 이러지고 급한 일, 당황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또한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또는 얼굴이 금세 어둠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깨는 늘어지고 입에서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환경이나 또한 그러한 사단에게 에워싸여서 우리가 정말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주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고 주의 얼굴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면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빛이 주여 내 어두운 영혼을 비추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사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모습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안수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가 얼마나 영역이 있든지 듣는 이들의 폐부를 찌르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붙잡혀가 심문받은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며 같은 동족에게 돌에 맞아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고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설교한 게 무슨 죄인가요? 예수 믿으라고 외친 게 제목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듣는 자들의 마음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날에 검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추고 있던 내 속사람을 적나라하게 공격을 하고 때로는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을 하나님 말씀이 찌를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부끄러운 마음이 막 일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등짝이 후끈후끈하고 진땀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같은 동족에게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법과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찌르대자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데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를 갈더라. 아니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를 갈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영생과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일그러졌던 얼굴, 이를 간다는 모습도 환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들은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제목이 된 거예요. 마음을 찔렀다고 자들의 마음에 감추고 있던 불법을 스테반이 말씀으로 후벼팠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스테반이 설교를 한 것이 충격을 받아서 같은 동족의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이거 죽일 일인가요?
이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스테반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때에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있으셔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하는 장렬한 순교를 이어가는 스테반을 주님 받으시려고 손을 벌리고 서 계신 겁니다. 이때 스테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들이 나를 돌로 치는 것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모르고 짓는 죄질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순결하게 돌에 맞아서 그는 장엄한 순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굳은 얼굴 좀 피세요. 뭐 때문에 굳어 있어요? 좀 피셔봐요. 얼굴 좀 피셔.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이 짓밟히고 감정이 상하고 속이 뒤잡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우고 후를 털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젠 끝이다, 목회도 말고 뭐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더 이상 나는 이게 내가 할 게 아니다. 하나님, 나 목회 그만해, 손 들었어요.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러 올라간 겁니다. 네. 이미 내 마음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아침, 저녁, 점심 3번씩 하루에 1시간 반씩 3시간, 4시간 반, 5시간 정도를 하루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도 3일이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십니다. 목회를 하라 말라는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 이제 7시 마지막 예배, 4부 예배 끝나면 이건 나는 여기서 목회에서 해방되는 자유롭다. 아이고 홀가분하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4부 예배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맞다, 내 결정이 맞은 거야. 이젠 끝이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복음성가가 가수가 나와서 복음성가를 부르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쳐도 나는 가리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주여 바닥에 털썩 쳐 물러 앉았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마음을 먹고 잘못 판단을 했었나이다. 주여,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태역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다시 응답을 받고 죽 한 그릇 먹고 내려가서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고 속이 뒤잡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때려치우고 후를 털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 할 것이 없나? 아이고 왼수 같은 놈들, 아이고 저것들 때문에, 아이고 난 싫다. 아무개가 그래서 믿고, 아무개가 야속하고, 아무개가 고통스럽고 신뢰했던 사람이 가시는 탈때로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거기서 주의 보좌에 앉으신 빛나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낯을 우러러 볼 때에 내가 천사의 얼굴은 되지 못했을지언정 마귀 얼굴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있을 때 주의 얼굴을 봅시다. 환난 있을 때 주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시험이 있을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 얼굴은 되지 못할 망정 마귀 얼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우리 기독교 영화를 꼽으려면 십계와 배너가, 나는 이 두 개 다 봤습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마 지금 십계와 배너를 지금 돈으로 아마 그 영화 그 세트장을 만들어서 한다면 몇 조가 들을지도 몰라요. 영화가 아주 방대하잖아요. 참 영화 잘 됐어요.
최근 영화로는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영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멜 깁슨이 감독을 하고 짐 카비젤이 주연을 했는데 한국에서만 무려 256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여기 256만 명 10,000원씩 계산해보세요. 빨리 얼마인가요? 멜 깁슨은 이 영화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6억 400만 달러를 거금을 손에 거머쥐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분 것이죠.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토록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절규할 때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때로는 속으로 흐느껴 울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는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스테반도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며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베드로는 퀴바디스 도미네 외치며 십자가를 거꾸로 미고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테반이 동족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 인상을 쓰고 여러분 악을 쓰면서 나를 돌에 치는 저주받은 저 사람들을 하나님 저주하세요, 저자들을 심판하세요, 죄 없는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자들을 주여 증오합니다 하며 죽었나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게 하면서 순교를 했나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화같이 인상을 쓰고 막 찌푸리고 막 그냥 고통 중에 순교를 하셨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영화에 그렇게 각색을 한 것은 감독이 여러 상황을 대해서 이랬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때에 아마 스테반 얼굴보다 더 빛이 나실 거예요. 난 이걸 믿습니다. 영화 같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하다. 멜 깁슨 감독은 흥행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순교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과장을 했고 극화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맹수에게 물려 죽습니다. 사자에게 사지가 찔려 죽습니다. 창검에 걸 찔려 죽었고 불에 타 순교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며 찬송을 하며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요? 불에 타서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며 찬송을 하며 죽는 겁니다. 찬송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창에 찔려 죽고 칼에 사지가 잘려서 토막이 나서 죽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저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화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며 찬송을 하며 죽을까? 그게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답은 하나지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안 믿으면 모르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플리감도 불에 타 죽으면서 외칩니다. 내 육체는 너희가 태울 수 있으나 내 영혼과 신앙은 태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더러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노라고 말하지만 내 80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 주 예수를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내가 80평생을 사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으면 했지 주님은 한 번도 80평생 사는 동안에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며 그는 불덤에 휩싸여서 장렬하게 순교를 하고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의 빛난 얼굴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바라보면 이 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들 때 하늘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본문의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사랑하시고 그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부르실 때 내 백성,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항상 내 백성이요, 내 택한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주님은 항상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고 인구가 불어나고 머리가 커지면서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꾸짖고 이것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을 하고 바로 잡으려고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서 핍박을 합니다. 도리어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도리어 바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묻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야, 너희가 우리한테 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구나. 심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은 과연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찬송을 주신 이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자식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덤빕니다. 뭐라고 따지고 덤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나 좀 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를 해준 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해준 게 하나님 뭐가 있느냐? 이러고 따지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떠나기 시작하고 등을 돌려서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그쪽에 보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는지 한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노릇하고 노예생활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일국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까지 올려주신 것입니다. 누구 작품이요? 하나님 작품.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에게 침략으로 끌려갔지만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우리 백성을 바벨론국의 포로로 잡혀있게 놔두시겠습니까? 속히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본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때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사랑하시지요?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포로에서 노임받게 되고 본국으로 송환이 되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고 한 사람의 기도가 국가를 살렸고 무너졌던 주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한 사람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9장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했다. 본문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을 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적당히 처세하고 왕 코드 비유만 맞추면 부귀영화 행복, 여러분 남기가면 평생 동안 근심 걱정 없이 바벨론에서 총리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부귀영화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포로로 잡혀있는 내 백성들에게 위하여 기도하라. 내 백성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거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역할 수 없었고 그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5절도 보시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합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또 8절 끝에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9절 끝 주께 패역했으며 11절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14절 15절도 보시면 주께 범죄했다며 가슴을 치고 가슴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참 다니엘이 대단하지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 사랑하지요? 예,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이 좌우로 넘어 지금 골이 깊어요. 갈라져서 이게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좌는 뭐고 우는 뭐요. 서로 우편 좌편에 서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틀린 내가, 서로 공격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어리총회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반이 다 깔린 거예요. 저쪽 경상도 쪽은 보수 국민의힘, 이제 수도권 전라도 쪽은 진보 민주당. 처음에는 뭐 서로 뭐 말씀 가지고 하더니 나중에 이게 이제 막 욕이 나고 일부 직전이에요. 그 목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쉽게 그런데 감정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예, 자기의 마음이 정해진 것이 있을지라도 쉽게 감정을 나타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공식적상에서만. 그래가지고는 서로 자 찾고 우 찾고 빨갱이 찾고 빨갱이까지 나와. 이제 이게 총회가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러면 청해정 목사도 좌구나 우구나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었더니 서기 목사가 보다 못해서 이제 카톡을 올린 겁니다. 이 총회 카톡은 서로 신앙, 선교, 믿음, 교회의 현황을 주고받는 카톡이니까 보, 좌, 진보, 보수, 정치 색깔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그 소리를 그거 딱 보니까 마음이 다 후련한 거예요. 야, 이 서기 목사님 살아있구나. 에? 살아있네. 그래서 목사님들, 총회 목사님 카톡에서 다 나가십시오. 보니까 너도 나가고 나도 다 나가. 나중에 보니까 이구복 사모하고 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구복 사모 나간 다음에 나도 나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자유, 우유. 아이, 그건 알아서 뭐하게. 그건 알아서 뭐할 건데. 나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난 예수 편이요. 아이, 그런 건 신앙이고, 아이, 좌우, 우편이고 좌편이고.
난 좌우편이 없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예수 편할 거예요. 아니 엉뚱한데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에너지 쏟아야지. 정말로 좌우로 갈라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국가에서도 불을 밝히고 기업인들 국민들을 정말로 모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경제가 이 나라가 살 수 있을까를 밤을 새워 골똘하며 기도하며 협의하고 협상하고 타협을 이루어야지. 쪽수로 밀어붙인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쪽수로 밀어붙이면 쪽수가 잘하면 또 원한이 생기잖아. 저 새끼들 저거 그러나 또 밀어붙이는 중에 당당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건데 뭐 이래가지고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국민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낮은 곳에 다니엘은 불현듯이 금식을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좌우로 나눌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먼저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입만 뻥끗거리지 말고 실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진 민심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보수나 진보나 한 백성이고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편승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 우야 나 자야 그럼 뭐 어째서 보태준 거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연수 위해서 보태준 거 있어요? 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산에서 떠나게 하시며 바벨론 침략으로부터 무너지고 파괴가 된 예루살렘을 주의 성 주의 산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산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도, 예루살렘도 모두가 주의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거룩한 산에서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분노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 이 나라의 분노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진 민심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목사가 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톡에 나 자아나 우에 빨갱이고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재명이고 어쩌고 뭐 한동훈이고 어쩌고 윤석열이 어쩌고 에이 그건 아니지. 바벨론으로부터 불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주의 성 주의 산이라고 외쳤습니다. 거기에 살던 백성들도 주의 백성이요 예루살렘 땅도 산도 사람 모두가 다 주의 것이니 주의 영광을 이루하여 주의 영광의 이름을 입하여 폐허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노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분노를 내리쳤던 분노를 그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분노를 그쳐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기도예요. 여기 좌우를 떠든다고 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게요. 목사들이 작년 12월 계엄 내란죄로 혐의가 있어서 구속되는 목사들 몇 명 있었지요? 검찰 가가지고 압수수색도 몇 번 있었어요. 왜 그런 빌미를 주냐고. 목사들이 목사나 잘 목회나 잘하지. 나 좀 보셔봐. 당국에서 그렇게 할 때는 무슨 빌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요? 무조건 목사를 갖다 잡아다 구속시키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북한에서도 없는 짓이에요. 뭔가 그만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당할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같은 목사 입장이라도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종교 탄압으로 보지 마시고 목사들이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좌우로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난 그렇게 봐요. 난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예수 봐요. 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좀 보셔봐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 썰어내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지 않으시면 한 목사를 하나님께서 옥에 가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를 옥으로 하나님께서 집어 쳐넣으실 거예요. 뭔가 그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각성해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여기 왜 보냈는지 너는 깨어있어라, 이런 뜻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문자가 메시지가 들어와. 난 안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 저 목사 저거 인정머리도 없고 지일환이라고 저렇게 함부로.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옥에 갖다 가두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불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내 회사, 내 사업, 내 건강, 내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이 나라 경제와 또한 한국 교회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또 내 건강과 내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나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관계없어요. 중국 격언에 부불 3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상대를 못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가 상대를 못 갈까요?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그럴까? 이걸 미국에 있는 시카고 갤러고 경영대학원 가족기업 전문가 론 워드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재벌들은 충격일 거예요. 이 발표를 들으면. 그 이후로 가족 경영을 방해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난력, 족벌주의,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 후계자가 다수일 때 나타나는 지배력인 문제가 나타난다. 만약에 제가 아까 9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남 1년대 제 막내인데 우리 집이 만약에 재벌이었다면 우리 삼형제가 아마 엄청난 재산 다툼을 벌였을 거예요. 재벌이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면 조금이라도 직원을 더 차지하려고. 이렇게 보면 또 가난한 농부의 아들 태어난 게 또 복이지. 그 재벌 아들들 보세요. 서로 경영권 다투느라고 얼마나 그냥 서로 옥에 갖다 가두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여러분 소송 걸고 불쌍사나워요. 여러분 보기 좋던가요? 또 자국시장의 개방, 세계 금융시장의 영향력 증대, 소액 주주들의 경영 개선과 투명성 요구, 압박 등이 재벌 기업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데 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귀족 정치와 패거리 정치가 경제를 지나치게 간섭을 한 나라 경제 구조가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 정치가 경제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그 경제가,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미국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인들도 경영진도 정치권도 귀담아 들어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한패한 손수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패한 망가진 곳들에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다른 거 없어요? 회복은 하나 되는 것은 주의 얼굴이 비춰야 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로 나눠서 괜히 카트고 올려가지고 서로 그냥 뭐 빨갱이니 공산당이니 뭐 이런 어떻게 같은 민족을 빨갱이를 쓰려 이런. 자 봅시다. 또 19절 우리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주여 받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자 이거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행하소서.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행하소서. 아멘.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우리 19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 주여 주여 주여. 아니 뭐 뜻 있게 기도를 해야지. 자 보세요. 주여 들어주세요. 뭘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여 내가 죄 진 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속히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나의 기도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런 뜻에서 주를 3번 부르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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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와 질병과 건강과 가정의 평안, 행복과 불행, 구원과 멸망과 황폐한 곳에 주님의 얼굴이 비추어 주시기만 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태양에서 먼 것은 한대지방이, 태양에서 가까운 것은 열대지방.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결론, 요 19절을 한번 우리 새기면서 찬찬히 주여를 3번을 이렇게 이것 때문에 부르는구나. 찬찬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보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그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 뭐예요? 주여 들어달라. 두 번째 주는 용서해달라. 세 번째 주는 속히 들으사.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